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네요. 네. 이 시간에 한 설교는 오늘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집회 6번 설교 중에 오늘 이 시간 설교가 제일 중요한 설교처럼 생각이 되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저는 개역개정판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봉독했던 번역판이 정확하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새 번역입니까? 예. 근데 뭐 내용상은 뭐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좀 따라와 주시라고 믿습니다. 첫날부터 요한복음의 서론, 또 제가 이번에 말씀을 나누는 어떠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사실 요한복음은 구약을 기초로 하는 복음서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적인 배경을 충분히 숙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는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구약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물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그 내면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또 은혜도 받고 사모하고 그것이 이제 맞는데, 이것을 조금 더 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5시에 마지막 집회인데요. 이번 사경에 혹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집회 마지막 날이 큰 날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첫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 시간에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사건은 전부 다 절기와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매번 했듯이 그렇게 하기를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그 명령하듯이 1년에 특별히 3번의 절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3번의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각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잔치 공동체로 모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와서 너의 왕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충성심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명절은 어느 명절인가 하면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또는 초막절.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명절 그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에, 또는 왜 그날이 큰 날인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왜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여러분, 장막절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좀 감을 가지시고 계실 거예요. 장막절은 이미 자기의 정상적인 주택이 있고 자기들의 일반적인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장막절 때는 이렇게 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임시 이 천막 치듯이 임시로 이렇게
판잣집을 짓듯이 져가지고 그 안에서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마치 뭐 오늘날 젊은 세대를 6.25를 모르는 세대 뭐 이래가지고 뭔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것을 상기시킬 것인가 하면 혹시라도 그 당시에 피난 가던 모습들을 매년마다 재현해서 전 국민이 한 번씩 일주일씩 살아본다든지 뭐 그런 식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 유대인을 만들어낸 그러한 그 정신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광야의 40년 동안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재현하면서 저들이 이제 장막절을 보내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제사장이죠. 그 해 대제사장이 성전으로부터 이제 일종의 그 마치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여러 사람들을 대동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물을 저수해 놓은 중요한 이 연못으로 제사장이 일행과 함께 마을치에서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다시 성전뜰로 와서 그 물을 제단에다 부어요. 이것이 바로 명절 마지막 날 했던 이 장막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무언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물의 세라모니, 이 워터 세라모니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가 물의 문제였습니다.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물론 뭐 놀라운 이죠. 어제 이제 그 만나 얘기를 했습니다. 배고픔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건들은 기억이 나죠. 예,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또는 반석에게 명령하게 하시고 그 반석으로 하여금 물이 터져나와 저들이 마실 수 있도록 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전통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가는 곳마다 많이 움직였잖아요. 가는 곳마다 또 새로운 반석을 찾아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반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메시지는 사실 제가 이거는 뭐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는 건데 짧게 할 거거든요. 근데 성경 찾고 이러는데 좀 조급한 마음으로 막 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할게요. 예, 좀 마음 놓고 하는 만큼 뭐 안 되면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제 성경으로는 274면인데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식의 말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해요. 꼬고 그러니까 결국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꼭 알아라 이거죠. 꼭 알아라.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구름은 이제 물론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홍해를 가르고 갔던 얘기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 물세례를 동시에 그냥 언급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의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들을 먹게 했는데
바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해줍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 반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만나와 같죠. 매일매일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반석이 없이는 목말라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이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석이 터지고 그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반석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이 반석을 통하여 40년 동안 그들은 생수를 공급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나만 기적인 줄 알았더니 물 마신 게 진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매일매일 이슬처럼 내려온다는 좀 믿어지는데 반석이 쫓아다녔다는 말은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그러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이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붓는 것은 바로 그 반석이 터지고 물이 터져 나왔던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쫓아다녔던 반석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심으시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농사를 짓고 살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물을 비로 받아서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온 애굽 땅하고는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광야와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가 다른 거죠? 저들이 고센 땅에 살 때는 나일강 하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강을 통하여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물을 공급받아서 농사를 질 수 있었던 거죠. 양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그러니까 물에 대한 것, 그들에 대한 물의 걱정은 홍수의 걱정이었지 가뭄의 걱정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강은 요단강 하나 골짜기에 흐르고 있고 사실 요단강이 흐르는 골짜기 쪽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농사는 지중해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좀 평진돼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강에 물을 가져다가 물을 대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비옥하다 하지만 비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비가 내려줘야만 해요. 여러분 가나안의 제일 유명한 우상이 뭡니까? 가나안의 제일 유명한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죠. 예. 제가 질문을 하면 어차피 답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흉내라도 좀 내주세요. 그래야 좀 체면이 살죠.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알은요 천둥 번개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그 다산, 그러니까 이 fertility, 갑자기 우리말 떠오르지 않는데 이 생산. 네? 그래서 비옥한 이 비를 받아서 그 비로 하여금 땅이 곡식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땅에 속하는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자,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겠어요? 바알이 남자고 아세라가 여자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그런 이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나 그 사제들은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몸을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답습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삼았잖아요. 자, 물론 여러분 아시지만 엘리야의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뭐를 프루브했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알이 천둥 번개의 신이고 비의 신인데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바알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불을 내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법칙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의 어떤 환상일 뿐인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청종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다면,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포뮬라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일종의 영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결혼 관계에서 간음하지 않고 충성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백성들의 책임이고, 그 백성들, 충성된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에게 충성하라는 것이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나를 바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도덕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따라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지만 끊임없이 백성들은 하나님 배반합니다. 배반할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거죠. 하늘이 닫힙니다. 하늘이 놋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철과 같이 됩니다. 굳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때에 따라 철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지 너희들은 농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는 언제고 늦은 비는 언제냐? 이른 비는 겨울 지나고 일찍 오는 비고요. 그 비는 왜 와야 되냐면은 비가 와야 땅이 딱딱하게 굳었던 상태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씨를 심은 이후에 씨가 자라게 하기 위해 뿌려주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맞춰 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뭐 오늘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힘든 가뭄을 지금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맛비가 와서 조금 불편한 느낌은 드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드디어 비가 왔구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절 마지막 명절 큰 날에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 백성들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재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지금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붓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쪽에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이제 외치신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스캔들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분명히.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이사야 55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실 것을 주겠다, 너희에게 해갈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불투명하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들으실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각 순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증거돼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I am.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피해가려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 설명을 자신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목마르냐? 내게 오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 물은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8절로 넘어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보통 성경에 이렇다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자, 이게 이제 큰 빅 퀘스천.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정확하게 이 말이 인용될 수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건의할 수가 있어요. 건의? 너무 권위 없어 보이죠? 건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데 무슨 건의를 해. 근데 이제 이거죠.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저는 성경의 구약의 두 구절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구절이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뭐를 설명하는 내용일까요? 너희 배에서 물이 나온다. 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그 마음이 it is, 영어로는 wellspring of life. 여기 wellspring 하니까 딱 이 교회랑 맞죠? 샘물. 생명의 샘물이 너희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지켜라. 이게 잠언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마음과 배하고 뱃속하고 이게 어떻게 통하느냐? 분명히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 배에서 그랬습니다. 배에서, 창자에서. 이거 어떻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 있죠.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의 그 원래 원어는 아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말의 원래 뜻은 심장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창자입니다. 아브는 창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경에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heart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대로 번역하면 창자고 스토맥이에요. 스토맥. 위 또는 배, 이 내장, 창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마음이나 또는 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인간의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인간의 속이 어디냐, 인간을 조정하는 센터가 어디냐, 인간을 움직이는 그 인간의 조종탑이 어디냐, 비행기로 얘기하면 파일럿가 조정하는 조종실이 어디냐.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어떠한 인간의 중심부가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성경 히브리적인 개념에는 이것을 창자, 배라고 설명합니다. 배. 왜냐하면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죠?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말 하지만 이웃이 밭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요. 왜? 왜 배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야지. 머리가 아파야지. 근데 우리 동양적인 개념 속에는 사람의 중심, 가장 영향받는 것은 배다. 근데 실제로 배가 차가우면 아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배가 아프다는 말로 이해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 배다, 아부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그 마음이라는 말은 그 배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 배, 너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배를 지키라. 이런 생명의 샘이 거기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약 시대로 가면서 헬라의 개념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바뀌죠. 칼디아로 바뀝니다. 칼디아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heart라는 영어 단어, 사람의 중심이 뭐냐? heart.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Your heart, follow your heart.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너희의 마음을 따라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좋은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인간의 중심부를 심장이라고, heart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요즘은 또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심장이 뛰어도요, 뇌사하면 죽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제는 머리 아프죠. 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 인생이 복잡하다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아마 머리 아프다 하면 사람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왜 머리가 아프지? 배가 아파야 되는데.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바뀌어간 거죠.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냐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 배든 심장이든 머리든 간에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이 있다. 그 중심부가 허물어지면 그 사람은 허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본다. 예. 몸의 중간인 배꼽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본질, 중심을 본다. 이 중심으로부터 그 사람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반석이 너희 뱃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거다. 그렇죠? 자,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전도서 4장 23절. 그러면 또 다른 한 절이 뭐냐? 또 다른 구절이, 이건 좀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47장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47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잡혀갔던 시대에 그 예언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바벨론에서도 예언하고, 근데 그가 환상을 보죠.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껍질에 불과하죠.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거룩한 전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시면서 이사야 47장까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7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처음에는 그냥 발목에 닿을 만한 물이었지만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큰 물줄기가 되고, 그 물이 흘러 사해로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나무들을 살리고 사해에 들어가서 물을 살려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물이 흘렀다고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아무런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구조가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뜰이 있고요. 뜰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입니다. 건물 문지방. 근데 그것도 그냥 문이 아니라, 그냥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고 성전을 졌을 때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를 맡은 대제사장이 생명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제일 윗부분에는 양쪽에 날개를 앞으로 펴고 있는 그러한 천사의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중간부를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 mercy seat, 국률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 원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원본이고, 창세기 1장, 2장 넘어가면서 6일 창조 이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그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궁궐로 삼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안식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써 있죠. 영원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창조 이후에 그런 이미지로 본다면 일곱째 날이 끝난 다음에 여덟째 날이 됐을 때 하나님 또 일하러 보좌에서 내려와서 일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로, 그래서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일곱째 날 되면 탁 올라가시고, 그게 아니라 첫 안식일은 영원하다. 인간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하루를 내어 예배하는 날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로 삼는 것은 그 패턴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 그 보좌의 카피가 지성소입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샘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보좌가 우리의 뱃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중심부에 내가 다스리면 그로부터 너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샘물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굉장히 헷갈리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이 안 계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성령이 나중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은 좀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구속사적인 표현입니다. 구원 역사적인 표현. 구원의 역사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예수님의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순종의 삶을 가시는 온전한 순종자로서의 제2의 아담으로서 인간의 명령,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는 장면이 있고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고하신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언약의 심판이 되어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의 십자가와 무덤에 내려가는 사건.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내려가셔서 계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다시 살아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살림 받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을 미리 가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신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승천하면, 내가 영광의 보좌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 교회에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은
매번마다 재현돼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셨고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단번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단번에 살아나시고 단번에 승천하셨잖아요. 구원사는 계속 그게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카톨릭 메스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매주일 죽어야 돼.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돌아가셨다.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지 않는다. 그죠? 십자가를 기억하지만 그 사건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단번에 이루셨다.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심으로 몸 대신 몸 삼으신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처럼 똑같은 현상이 재현돼서 불의 혀에 갈라진 같이 이곳에 임하시고 각자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상은 필요하실 때마다 하실 거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뭐 정말 열광하고 어떤 몸의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강림,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걸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뭐죠?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성령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심이로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말 엉망해요. 세상에 그렇게 엉망일 수가 없어요. 음란해요. 일단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용서해도 음란한 거 용서 잘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성적인 범죄를 했다 그러면 이건 끝장입니다. 다시 돌려 받을 길이 없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그런 범죄가 고린도 교회는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창기들과 함께 몸을 합하느냐? 그때 바울이 한 샤킹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악랄한 놈들아, 이 죄인들아,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긴 성령이 안 계십니다. 왜? 우리는 죄투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가 풀려 사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반드시 그의 몸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범죄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 몸, 고린도전서에는 몸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복수, 여러 몸이 합쳐져서 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의미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성령의 전을 가지고 창기와 합하겠느냐. 저는 이 말이 너무 샤킹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셨다 가셨다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도저히 갈증과 배고픔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변할 수 없는 상황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신다. 옵션은 뭐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에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부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마치 성령이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러니까 어떤 물질처럼 우리를 채우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물이시라면 물을 많이 마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죠. 양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성령은 thing이 아니라 person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 인격적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주권에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그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에 따라 우리 중심부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오늘 이제 2교회 예배 때는 바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부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곧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칼 막스가 이것을 미스했기 때문입니다. 칼 막스는 인간은 물질이고 물질을 채우면 인간의 마음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도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물질 세계로서의 온 우주보다도 더 거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질 세계로서의 온 우주보다 더 거대합니다. 온 우주를 우리 마음에 쳐 집어넣어도 마음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restless,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죠.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것은 그냥 품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없어도 여전히 똑같이 비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우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에도 빛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채우시기까지 우리는 불안합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든든합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포만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부름. 복음이 우리를 포만감을 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관용하게 됩니다. 넉넉해집니다. 치사한 것을 벗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품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갑니다. 얼굴이 편안합니다. 마음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모든 것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파르르 떨면서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기 의일 수 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 내 등에다 칼을 꼽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공의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해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는 복음의 포만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펼쳐지고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말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인지, 자기가 드러나지 못해서 바둥바둥거리고 끝까지 그 싸움을 놓지 않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부활과 영광의 날을 기다리든지, 그게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7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의 중심부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좌가 펼쳐지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또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우리 속에 참 샘물 되신 그리스도의 샘물이 터져나와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는지, 주여 이 말씀 받은 대로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풀려지지 않는 관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상처들이 녹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 모든 부분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